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달려온 52주를 마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효를 행하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자기 집에서부터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배워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쫓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영적 질서를 알아 더 높은 가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자 되는 것이 효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효는 내 부모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내가 먼저 주의 길을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 효를 행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며 주의 일이라 힘써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있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있고 싶지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리의 전통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할 때 무엇이라 말했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명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유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어른들이 전달해 준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전통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교훈을 앞세울 때 이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교훈보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일의 해석, 곧 고백과 선택할 때 무엇을 더 앞세워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선택 앞에 주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떡이 먼저냐 아니면 말씀이 먼저냐 하는 질문처럼 우리를 이해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과 간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전통을 앞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전통과 관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보다 앞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바람대로 조금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앞서가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가까이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에 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한 해를 달려왔지만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결단하고 그 순서를 바로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있고 싶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순간 주의 계명을 떠나 부모님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은혜를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순간,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에게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많은 부분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들을 피해 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답하기를 배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사실을 살펴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 분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겠다라는 의도로서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잘 지켜보겠다고 노력하고 강조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다 보니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다 보니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 뭘 하게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에 열심을 냈더니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고만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착각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범하였다라는 말은 반대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원래 본문의 뜻은 빗나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파라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옆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건부하고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범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빗나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하였다라는 말은 아퀴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효로 하다 또는 취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장로들의 사람의 교훈을 빗나갔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빗나갔다라고 정죄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가까이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취소하고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온전한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을 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에, 잡아들이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삶이 온전한 열심으로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앞세우는 자리로 변화되어지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살피며 섬기고 헌신함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스스로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사람의 교훈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열심이 진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열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하여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섬으로 은총을 입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빗나가 옆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답하는 것을 배워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지만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입술로만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마도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고, 이거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짓는다는, 장에 손을 지진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호언장담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고백들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후회만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멀기만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혹은 부모님을 세상 최고로 위한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먼 경우가 너무 많고요,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장례식에 와서 가장 크게 우는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슬퍼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살아생전 더 가까이 있기를,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반증일 것입니다. 진짜 공경과 경외함은 마음과 입술의 일치입니다.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을 멀다면 이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입술만 주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는, 우리 참 부모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대를 이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로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공경하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고 내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일은 그 명령과 말씀에서 멀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에게 가까워지는 거룩한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유는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또한 입술로만 여호와께 가까이 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되도록 힘쓰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이 거리가 먼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떠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어버이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입술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6남매가 있습니다. 아들 2, 딸 4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잘하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6남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를 알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가 가장 잘하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온전히 하나님께도 가까이 있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가은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혹은 마음만 주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까이 머무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명을 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땅에서 장수하고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